지난 말씀에서 GPT에게 네가 사탄이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 거야?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속이고 작은 타협과 자기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생각들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사탄이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은근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만듭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멀어지고 감정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반복될 때 사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의 전략을 바르게 분별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가 사탄이라면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예배도 기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신앙을 감정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감정의 신앙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기도할 때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 신앙이 식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신앙을 감정 중심으로 흔들어 놓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항상 같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우울할 때도 있고 은혜를 느낄 때도 있지만 마음이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이런 감정의 변화가 곧 신앙의 문제라고 속삭이며 스스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관계이기에 당연히 기복이 있을 수 있는데도 마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내 느낌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도 이런 감정의 무너짐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큰 승리를 거둔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엘리야는 낙심했고 지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사람들을 향한 사명도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먹을 것과 물을 준비해 주셨고 아무 말 없이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강한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크고 특별한 감정의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요동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눈물이 나올 때뿐 아니라 눈물이 말랐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감정의 크기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느끼느냐보다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느냐를 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메마른 마음으로 드리는 한마디 기도가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정으로 속이고 신앙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멀어진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며 침묵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감정에 묶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내가 사탄이라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미루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서 외면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 일부러 죄를 짓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더 교묘하게 우리 삶을 바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흘러가게 하고 생각할 틈조차 없이 일과 약속과 과제와 책임들로 마음을 꽉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말씀을 읽는 시간을 줄이게 되고 기도는 자꾸 내일 해야지 하고 미루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즘은 좀 바빠서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쁨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점점 사라지고 기도도 더 이상 습관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가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바쁨은 단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삶에서 하나님이 밀려나는 것입니다. 바쁨의 본질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광야를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소리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더 심각해졌습니다. 삶이 안정되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주변 나라의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시작됩니다. 마음속에는 오늘은 말씀을 꼭 읽어야지 라는 다짐이 있지만 바쁜 일을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렇게 매일이 반복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중요한 일 있을 때만 하는 것이 되고 말씀은 시간이 날 때 보는 것이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쁘잖아, 나중에 해도 돼 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 영적인 갈급함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말씀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처럼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쁜 중에도 그분을 위한 시간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바빠서
기도와 예배가 밀려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내가 사탄이라면 다른 사람의 삶과 믿음을 끊임없이 비교해서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시기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 바라보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비교가 자리 잡으면 금세 시기심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복을 못 받을까?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잘 안 풀릴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점점 낙심하고 서운한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의 비교는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읽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사용하시는 것 같지? 라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은 사라지고 예배드리는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생각을 틈타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도 이런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할 사람을 데리고 왔고 또 점심에도 오후에도 심지어 하루 일이 거의 끝날 무렵에도 사람들을 불러 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품삯을 줄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와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저 사람들과 똑같이 주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품삯이 마음에 들어서 기쁘게 일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온 사람들과 비교하자 그 기쁨은 사라지고 불만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받은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쉽게 얻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교의 덫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억울함만 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비유 속 품꾼들과 같은 마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오래 믿었고 더 열심히 봉사했고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복을 주셔야 한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도 하나 했을 뿐인데 응답받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복을 받는 것 같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로 대하시며 그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는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비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결국 믿음이 흔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잘했는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는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나의 삶에 감사가 줄어들고 마음속에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상황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가장 알맞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탄은 계속 비교하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교를 멈추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교로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 내가 사탄이라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침묵은 하나님의 외면이고 기다림은 허물하고 속삭이며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조용히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신 걸까? 내 기도는 의미가 있는 걸까? 이때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어. 넌 그럴 자격도 없어. 하나님은 지금 너를 외면하고 있어. 이런 속삭임은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오랜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며 그 약속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동안 실수도 했고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습니다. 기다림은 길었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참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탄은 이쯤 기도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조급함을 심어주고 그 기다림이 헛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 앞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길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들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는 진심의 고백입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가 아무 효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있음에도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기도, 건강과 가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그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침묵을 오해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거칠고 두려운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보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일상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감정이 식으면 하나님도 멀어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조금씩 미루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감사가 사라지게 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에 뿌리 내리길 원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시며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단한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드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에게 다가온 사탄의 전략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었던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냅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자리 잡은 교만과 두려움, 낙심과 무관심을 드러내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버티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속임수에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